19절에서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들 자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르는 길이 있으나 아무도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 아닌 계속해서 행위로 의에 이르는 길에 가고자 합니다. 믿음이 크다 또는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아무 공로, 공짜로 왔지만 결코 공짜로 온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이룬 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의롭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약속의 유업과도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율법은 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범죄한 때문이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 주신 것인데 언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과 율법은 대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을 더욱 완전케 하는데 율법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이 언약과 율법을 비교하는데 이 율법은 사람인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되었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신 것이라 둘의 가치와 그 비중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므로 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국가의 중요한 방향성과 큰 그림은 대통령이 발표하고 그 외의 세부적인 실천 사항은 장관이나 실무자들이 발표하는 것처럼 그러한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인간의 죄성, 영적 무능력을 깨닫게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다가 잡히면 감옥이나 벌금에 처해지니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법이 있으니 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계에서는 시작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율법과 또 세상의 법과 율법의 법이 동일하게 죄라고 얘기하는 도적질 같은 것을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죄악이라 생각하지 않고 또 관심도 없습니다. 주일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주일을 거스르는 일에 죄라고 느낍니다. 율법이 있기에 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을 모르면 죄가 아닌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를 운전할 때 과속 스피드가 있는 줄 모르고 지나쳤다고 해서 그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 안 나옵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몰라도 죄는 죄이고 율법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죄인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인 이 율법에 따라 인간의 죄악을 비춰보니 하나같이 다 죄인임이 판명이 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마치 죄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있게 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죄가 환히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통렬하게 깨닫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율법이 존재해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느 목사님이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 예를 든 예가 있는데 가장 적절해서 제가 한번 저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가 부러졌냐 안 부러졌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내가 딱 갖다 대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스레이를 쨘다고 해서 이 뼈가 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율법으로는 결코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예를 쓸 때 항상 어떤 전제 조건, 어떤 상황에서만 쓰이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세상의 것을 차용한 것이기에 그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이런 예를 딱 들으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용 엑스레이도 있던데, 엑스레이도 못 밝히는 병도 있잖아. MRI가 더 정확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냥 그 목적에 쓰이는 완벽한 그 예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자임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지어서 이제 범죄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도망가거나 자수하거나 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것을 대처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어떻게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 세계의 범죄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하는 것이 죄이기에 그 사망도 어떤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가 되는 것, 영적인 사망, 둘째 사망, 쉽게 말해 지옥 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망이죠. 세상에 죄는 한계가 있지만,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사망임을 깨닫게 되면 아까처럼 세상의 법에 의해서 한 것처럼 아까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칠 수도 없고 자수한다고 해서 감해지는 것도 없고 또 이런 일을 처리할 변호사도 고용하려고 하는데 아는 변호사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심판 아래 절대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 먼저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를 더욱더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에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몇만 원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 안달복달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 선고, 그러니까 사형 선고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렬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 죄가 아니라는 것을 살았는데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벌레 같은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정말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턱 붙잡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또 정말 내가 정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무것도 나는 정말 필요 없고 예수님만 붙잡겠다 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신심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렬하게 깨닫고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이 죄 어떡합니까? 막 울부짖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를 강력히 붙잡게 되니까 그 은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돼서 얻게 되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불교에 가는 게 좋습니다. 불교에 가면 마음의 수양을 통해 마음의 평화, 요가, 힌두교 가면 요가나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속신앙 가면 더욱 확실합니다. 대학 입시 부족 10만 원, 그 대학 입시 스카이 대학이면 100만 원,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돼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큰 복은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이것을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에 관심보다는 감옥에서 뭘 먹을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영치금은 제대로 들어왔는지, 오늘 감옥에 점심 식사하는 메뉴는 무엇인지, 오늘 운동 시간은 몇 시간 하는지 등등의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는데 그저 그냥 지옥에서 덜 뜨거운 자리 얻기 위해 관심 있느냐? 그냥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런 것에만 고민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율법이 알려주는데 그 상태의 심각성을 정말 안다면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것이 얼마나 고마워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는 상태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끔찍한 죄를 지어 사형수가 되어서 점점 사형 집행일이 다가옵니다. 점점 이제 사형 집행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의 형제 또는 가족이 대신 증거를 만들어서 자수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사형을 대신 그 형제나 가족이 받는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마움과 미안함과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클수록 나라의 죄를 대신한 것에 대한 감사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21절부터 24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1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께로 나아갈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예수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또는 보모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거니까. 율법이 너 죄인이지? 이제 너 살려면 예수께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초등교사가 그 친구를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일로 가라. 가해 선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6절 29절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앞에 세례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에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내가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내가 여자거나 남자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 아브라함의 약속한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26절 29절 마지막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헬라인한테도 그런 거죠. 너 누굽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유대인도 넌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남자한테도 여자한테도 종이나 노예나 넌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하나인 거죠. 그리스도의 것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가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요즘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여자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법, 남자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하는 그런 법들이 그 욕망들이 만들어진 게 바로 이슬람 종교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다 천국 가면 처녀 10명이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0명이 기다리고 있대요.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코란에 있는 겁니다. 코란에 있는 말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10명은 어디서 나는 거지 도대체? 그게 환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짜인가? 아니면 뭐 미리 막 만들어놨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이 그냥 그것이 진리있냐 믿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참된 믿음, 정말 그러니까 복음이나 그 교리 자체가 수준이 다르잖아요. 세상 인간이 만든 수준과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복음이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너무 그냥 다른데 어떻게 그 다른 이상한 종교를 믿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야, 이건 정말 인간이 만들 수준의 법이 아니다. 응? 그 당시는 노예나 인간이 같다고 표현한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지금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종이라 표현된 거는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랑 보통 사람이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과 종과 구분이 명백한 그런 시절인데 이때 정말 동일하다 얘기하니까,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교리를 잘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그 크기와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깨달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